베드로 전서 2장이죠. 전서 2장. 그 2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같습니다.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대단한 구절이죠. 늘 읽으면서 생각합니다마는 갈릴리 호수의 직업 어부였던 베드로가 성령님의 도구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책들과 다른 세상 저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글로 이렇게 정확하게 읽을 수 있게 하신 것은 대단하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됐던 말들이 아니었거든요. 이방인에게 해당됐던 말이 아니었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전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실랍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그 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것을, 특히 홍해를 건너는 것을 독수리의 날개에다가 태워가지고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십니다.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십니다. 이게 독특한 보물이, 독특한 백성이고 제사장의 왕국이 된다. 하나님께서 선임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러한 백성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만이 유일하게 신정 국가였거든요.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였다. 그런데 이 특권이 무엇인가? 특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을 드리니. 그렇죠? 음성에 복종해야 돼요. 음성에 참으로 복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 자, 음성, 규례, 율례, 율법, 말씀,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언약, 이런 모든 것이 말씀인 것이에요. 계명들, 그럼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아셨죠?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십시다. 여기다 우리한테 그래.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는 것이다.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소임이 하나 있는데 그냥 우리만 구원받고 딱 끝내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어두운 마귀의 자식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나라로 빛으로 불러내서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덕을,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차 아니든 전철 아니든,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든지,
공원 벤치든지 그 어디에서든지 때를 얻든지 뭐든지 장소를 얻든지 뭐든지 해야 된다 했죠. 2장 9절 지금 세대라 그랬잖아요. 세대라 해서 뭐라 하니까는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제너레이터란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체가 태어났다. 제너레이션 그러죠. 제너레이션 그러죠. 제너레이터 태어난다 말이죠. 제너레이트. 그래서 잠시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물로 태어났고, 우리 처음으로 물로 태어나서 육신적인 몸을 입었고, 두 번째는 뭐니까 두 번째는 성령으로 태어난다 했지. 한 번만 태어나가지고 죽게 되면 지옥에 가는 거라 했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했지. 그것이 영으로 영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죠. 4장 5절에 보면 그 4절부터 보십시오.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신분을 다 얻게 하신다.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죠? 다시 태어나게 한다 했죠. 거기 에베소서 1장 5절도 보세요. 그 다음 장에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나라 그 영아들이 외국에 팔려 나가죠. 입양해서 나간다고 홀트에서 그런 일을 시키는 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은 어린아이 때가 아니었다고. 영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큰 사람들이 자녀로 입양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10살 때, 어떤 사람은 12살 때, 20살 때, 25, 30, 35, 40, 그보다 더 나이 많이 먹은 60살에 된 사람들도 있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에요. 입양됐으면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깨우치지 않은 사람, 성경 모르는 사람은 그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그게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던 그 순간에 그렇게 된 거라고. 특권을 받은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시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미리 아시되, 하나님 미리 아시는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라고 하죠. 이것을 장로교나 침례교의 칼빈주의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라고 하죠.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렇죠? 많은 자들을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시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여자에게,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첫 번째 낳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분인 몸의 구속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뒤에, 죽은 뒤에 썩지 않았다 했지. 우리는 지금 몸의 구속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육신과 성령이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 거예요. 숨 거둬버리면 그것이 끝나는 거라고. 이것이 육신이에요. 육신이 얼마만큼 그렇게 다루기 힘들다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죠?
자, 그래서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자, 우리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 2장 9절에서 독특한 백성이다, 이제. 무엇이 어떻게 독특한 백성인가? 주일날 교회 다니니까 독특한 백성인가? 이제. 우리가 영성을 지녔기 때문에 독특한 백성이에요. 교회 다녀도 영성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독특한 백성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천상에 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영은 천상에 가 있다 했지.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했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게 보여주시려 함이라 했지. 우리는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죠. 우리는 천국 시민이 아니야. 말을 잘못하면 안 된다 했지.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다 했어. 헤븐리 킹덤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늘에 있는 왕국의 나라의 그런 시민이라 했지.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시면 휴거가 되는 사람들이라 하죠.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라 하죠. 멸류관을 받는다 했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이교도들이나 그 다음에 다른 종교도 섬기는 사람이나 토속 종교 하는 사람이나 로마 카톨릭이나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이라고. 형식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형식적으로 구원을 이야기하고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상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영적 지식이 없는, 성경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더 큰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면 마치 이게 어린아이한테 무거운 짐을 져주면 쓰러져 버린 것처럼 감당을 못하는, 소화 기능이 없으니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안 믿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손해나죠? 교회가 손해난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적 지식이 있어야만이 무슨 대화가 되는데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이 오면 안 믿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안 믿어버린 것이. 그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침체되고 썩어버린 거예요. 불필요한 사람으로 가버린 거예요. 뿌리가 썩어버리고 열매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육신적이 되면요 영적인 일들을 아주 싫어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요 본능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본능적인 게 있어야죠. 왜 이렇게 기러기나 이렇게 새들이 말이죠 겨울이 다가오려고 가을이 되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 봄이 되면 그들이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본능적이라 했지. 고양이를 낳으면 눈도 안 뜨는데 젖을 찾는 게요. 엄마의 젖을 찾는다 했죠. 우리 사람이 태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속사람이 안에 생기는데 이 속사람은 겉사람하고 마찬가지로 뭘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겉사람은 음식을 먹고 하루 세 끼 음식을 먹고 생명이 유지되지만요.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면 괴멸돼 버린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먹고 깨우치도 못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그 소리만 계속 하는 거라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영적 양식을 찾아 먹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 사람 영적 양식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고사해버린 거예요. 그 영적 양식을 안 먹어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을 잘 살란 거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순례자와 나그네처럼 사는 거라고. 순례자와 나그네라는 것이 뭐예요? 이 지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순례자와 나그네 삶을 많이 살았죠. 이 항공사에 조종사면요, 아주 그 싫다고요.
어디 호텔 방에 들어가가지고 침 풀어놨다가 또 좀 있으면 또 개가지고 또 떠나야죠. 그렇죠? 예. 지금 호놀룰루의 와이키키 리소트 호텔에도 내 가방 하나 있어요. 알래스카의 그 로얄 인 거기도 내 가방 하나 있어요. 나 순례자고 나그네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누가 어떻게 나중에 상당히 많이 지난 다음에 처분할 거라고. 내 운동화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세상을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서 입으로만 나는 순례자고 나그네처럼 산다 그런다. 하나님이 그런 말에 속으시겠어요? 그 사람이 가증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인을 믿는 지역 교회에 잘 다니면서도 자기 인생 문제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잘 못했으면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막 고난도 안 받고 막 그러는 조용기 씨 그런 거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징책하시죠. 그리스도인이 잘못을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 징계하신다 했죠. 징계 안 하시면 그 사람 사생하라 그랬대요. 아들이 아니라 사생하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은 본능적이라고 했어요. 예,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하죠.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한참 믿다가 쓰러진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나도 그 멜류안을 하나 탔으면 좋겠다. 그런데 영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별거 아닌 것처럼 한다 했죠. 자, 하나님께서 소중하다는 것을 인간이 그것을 별거 아니라고.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크게 다 마련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별거 아니다. 그것은 별거 아니다 했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썩지 않은 멜루안 있죠? 예, 썩지 않은 멜루안. 썩지 않은 멜루안에 가서는 우리가 죄를 질 것인데 죄를 질 수 있는 환경이 딱 있는데 우리가 승리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랑의 멜루안에 가서는 우리 지금 구령자들에게 주는 멜루안이라서 놀랍죠? 예, 놀랍죠? 예, 구령 1년에 한 명도 못한 교회들이 수두룩 받아왔죠. 의의 멜루안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했지. 후천년 중에 무천년 제도는 이건 전혀 해당 안 된다. 거짓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해당 안 된다 했지. 그래서 성인들 믿는 교회에 다니게 되면 적어도 3개, 목사 안 하더라도 3개의 멜루안을 받을 수 있다. 야, 별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중하다는데 별게 아니라 했죠. 누구 말이 더 소중한 것이? 나 별거 아니라 했지. 말을 안 하더라도 별거 아니라 했지, 그것은. 그 다음에 목자들에게 주는 영광을 멜루안인데 아무나 목자에다 주는 거 아니라고. 목자를 제대로 했어야 주죠. 그죠? 거기, 여기 베드로전서 3장, 거기 보세요. 3장 2절에 보면요. 이제 2장에 보면, 끝에 보면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두로 목자와 감독에 돌아왔습니다. 그다음 5장 2절을 사전에서 5장 2절이죠.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맞이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있어. 먹고 살기 위해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거짓말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돈 벌고 하루에 같은 설교를 5번, 6번 하고 돈 벌기 위해서 없다 했지. 3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에게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 본이 되라 하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멜루안을 받으리라. 목자들에게 해당된다 했지. 그 다음에 생명의 멜루안이라.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대로 죽도록 신실하라 했죠. 그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멜루안을 주리라 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 상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렇죠. 참여하게 된다 했죠.
그 다음에는 천연왕국에서 함께 통치하죠. 예, 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함께 통치한다 했죠. 그 다음 백보자 심판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합니다. 다니엘서 9장 7장 9절 10절에 있는 대로 백보자 심판했을 때 봤을 때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구나,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예, 지금은 아버지고 아들이고 그런데 뭐 좀 헷갈린다 이제. 삼위일체도 헷갈리는데 그때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 했죠. 다른 데도 많이 알지만요, 예, 그렇게 알게 된다. 자, 알았죠?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우리는 이방인이 백성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는 백성이다 했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했죠. 대단하죠? 대단하다 했죠. 예,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자상하게 나와 있다 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에게 권고하느니 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예, 정욕을 지니고 실행하게 하고 그렇게 산다 했죠.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의 길이 없다고 했죠. 자기한테들은 아직 진리를 모르니까요. 그렇게 텔레비전이나 보고 소주나 마시다가, 예, 자녀들로 하여금 그렇게 애들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거, 예, 이렇게 번받게 하고, 예, 부러워하게 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한다 했죠. 그래서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했죠.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했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다. 이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예, 우리는 가치관을 딱 놔두는데, 예,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가치관은 안 보이는 거라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보이고 손에 잡히고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했죠. 이 두 개를 놓고 어떤 것이냐,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이것은 순간적인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잡으면 어떻게 되니까, 이걸 잡으면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보고 뭐라 하냐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영생을 줬으니까 너는 나를 첫째로 사랑하라 하는데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순간을 제단에다가 자기를 한번 기쁘게 하려고 순간을 제단에다가 영혼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왜 그런 것이죠? 진리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관장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하죠. 불가능해요.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순종이죠. 그것은 진짜 순종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육신적인 부분을 줄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안 되니까 혼을 달관시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니까는 수도원을 가고 절간에 가가지고 장가를 안 가고 안 보고, 모슬렘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한다. 비키니 입은 거 안 본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번 억제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세 시키는 사람도 있다. 카톨릭 신부들은 장가 안 가고 그것을 제일, 예, 첫째 목록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준 것이 성령으로 우리 몸을 관장하면 살기라는 것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예, 죄의 싹은 사망인데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이제.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9시 뉴스에, 예, 조간신문에 계속해서 나온다 했어요. 검찰, 경찰 얼마나 바쁜지 모른다 했지. 그렇죠? 자, 12절에서 이는 너희가 계속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해서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버린 것이죠. 13절에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에게 보는 관리들에게 하라였죠. 자기가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나는 반정부 데모 안 하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노조의 뭐가 그런 요구사항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또 어떤 악한 왕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많이 봤죠. 군사 독재 정권에서도 많이 보고 그렇죠. 악한 왕이 나와서 악법을 가지고 통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뜻 가운데 계신 일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 엄격하시죠? 하나님 엄격하시다 했죠. 엄격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죄의 싹슨 사망이다 했죠. 근데 죄 진 사람이 전부 죽여버렸다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두 가지 사람이 남았는데, 실제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남아있고, 두 번째는 가식한 사람이 남았대요. 거짓되이 선한 척한 사람이 남아있다 했죠. 곤란하죠? 거짓되이 선하게 한 사람.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두시는가? 악인을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인가? 그 자리에서 처벌하지 않으시고.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이라고 그러셨고, 자비로우시다 그러셨고, 은혜로우시다 그랬고, 오래 참으신다 그랬고, 부은을 그렇게 속히 바라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러셨고, 뭐 그렇게 하신 분인데,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자비가 풍성하다 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라고 하신 분이 즉각적으로 귀에도 안 주고 해버렸죠. 지금 민청학년 사건 그거 있죠? 사형 선고 내려가지고 20시간도 안 돼가지고 죽여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신 것은 처음부터 선하게 인간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고 악을 만드시다 했죠.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도 조성하셨는지 그랬죠. 악을 만드셨다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다 했죠. 아담을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줬다 했죠. 너 마음대로 해야 돼.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으니까 아담이 선을 잡을 걸로 확신하시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담이 마귀가 개입 안 했더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마귀가 개입을 하니까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악을 잡아버린 거예요. 내 아들은, 내 딸은 나는 선하게 자랄 줄 알았는데, 탈선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거지. 저 인간들 전부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산다. 자유의지에는 자유는 두 가지가 있다. 자유가 있고 방종이 있다 했죠. 선한 일을 멋대로 하는 것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것, 선한 일을 막 멋대로 한다. 그게 자유라고 하죠. 근데 잘못된 일을 멋대로 하는 것, 이것은 방종이라 했죠. 자,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을 취소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악에 대한 책임을, 악을 지으신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는 그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악을 만든 책임. 그 악을 만든 책임이라죠.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돼 버린 거라고, 들어가 버린 거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거라고. 죄의 싹슨 사망이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 지금 모든 사람이 죽는 거라고.
여기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 거라 했지. 밥을 안 먹으면 죽듯이 구원받지 않으면 죽는 거라 했지. 영원히 죽는 거라 했지. 그 악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해결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니 악에 대한 책임, 악을 지으신 책임이라 했지. 우리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라죠. 내가 하나님 구원 계획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갔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 했지. 그렇죠? 다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육신 안에 거하게 되는 거라고 했지. 그렇죠. 주를 위하여 인간의 모든 법령에 복종하되 권세 있는 왕에게나 혹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라고 그가 보는 관리들이 하다. 그런데 악인을 이렇게 오래 남겨두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난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뭐냐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라는 거예요. 저게 악인이라 이게. 그게 비교가 되죠. 좀 선한 사람, 조금 덜 선한 사람, 조금 덜 이렇게만 있으면 곤란하다 이게요. 좀 괜히 자기가 평가하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 나도 썩 괜찮구나, 뭐, 이렇게. 근데 악인을 딱 봤을 때 대조가 딱 된다, 이게. 그렇구나, 이게. 나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있죠. 난 교회를 대적하면 안 되는데, 있죠. 나는 진리를 부인하면 안 되는데, 있죠. 두 번째는 뭐냐니까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혼도 영원히 사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악인도 구원해야 된다, 이죠. 구원받아야 된다, 이죠. 우리도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나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만큼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는 원래 선한 사람도 아니었고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 진로 자식들이었다고 하죠. 마귀 자식들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유예 기간을 줬는데 안 들었다. 시편 37편이나 109편이나 나와 있다. 어떻게 다루시는지. 좀 있으면 어떻게 해버린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유감사고 화내고 그런 시기하고 분노하고 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판단하면 그 판단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분이시라면서 아시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우리 입으로는 그분들을 용서해달라. 그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해야 된다. 자, 보십시오. 근데 15절에 더 자상하게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뜻이 그러함이니, 그래서 내가 반정부 대목 안 하는 거, 하나님 뜻 때문에 하는 거라고. 안 하는 거라서. 내가 노조 활동 안 하는 거, 난 하나님 뜻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신학원에 한 2, 3년 전에 학생이 하나 공부를 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노조 간부예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자꾸만 이제 걸리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노조 간부에 나오라 했지. 노조 간부에 나오라 했지. 하나님 섬기려면 나오라 했지. 나중에 학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이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지를 잠잠케 하는 것이니라 했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착한 사람이 듣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내 가정의 그런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했죠.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하나님 뜻이 그렇다고 했어요. 자유롭게 행하되 16절에 너희의 자유를 악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 사용하라 했죠. 아까 이야기했죠. 옳은 일을 뜻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 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방종이라 했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교회에 바른 목자를 만나가지고 신앙생활 한 사람처럼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세워놓고 괜히 막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말이죠. 돈 버는 구실로 쓰고 자기 유명하는 구실로 쓰고 뭐라고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잘 인도받고 성장하게 하고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그 목사시키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그 사람이 내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세우셨는지 안 세우는지 안다 했지.
17절에서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라 했죠. 여기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